네,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를 어떤 것을 할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두 편을 작성을 해놓고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제 아침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에 있는 그 가정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를 옆에서 또 섬기는 또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면 가정을 이제 교회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도 잘 보시면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가정이라는 모델을 통하여서 이렇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디모데 전서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장에 보면 감독의 그 직분의 조건,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말하는데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하면 교회 지도자, 목사나 장로를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나열되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럼 교회 지도자만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들은 교회 집사고 평신도인데 우리들은 괜찮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렇죠. 똑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나 또 집사나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떤 것이 과연 잘 다스리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28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잘 보시면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 집에 들어와서 안방에 있는 아내를 이렇게 보았더니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이제 한 상에 이제 둘러 앉은 것입니다. 식사를 하려고 둘러 앉았는데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을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그렇죠? 또 남편에게 하는 것이죠. 남편, 아버지.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가정에게 이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성경의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를 많이 뿌려도 적절할 때 햇볕과 그리고 비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뿌려놓은 그 모든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즉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진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전제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 축복, 직장에서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이거는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오늘날 온종일 수고해야도 빈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처진 어깨로, 빈손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직장에서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는 이제 3절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봤을 때 결실한 것, 포도처럼 풍성하고 영그럽고 아름답고, 자녀들도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람나무처럼.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에게 약속한 이 축복인데, 이러한 직장에서의 축복과 가정에서의 축복이 어떨 때 주어지는가? 그것이 1절입니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아버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직장에서도 축복받고 가정에서도 존경과 인정을 받는 아버지로 서는 것, 이것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는 그 이상의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부목사와 여자 전사님 한 분이 이제 한 교구를 이제 맡게 되는데, 여러 전도사님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이제 함께 했던 그 전도사님이 하루는 이제 어떤 여자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 가정에서 남편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 어려운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가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 이혼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혼하신 분이에요. 제가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자, 우리가 가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그래도 부딪히고 참고 견뎌내면서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 때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잘 보면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잘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자, 신앙인으로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신앙인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한테만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긴장되는 상대가 또한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에 제 아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정확히 저를 아는 제 아내가 저의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 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저는 성공적인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남자 성도님들 이제 계신데, 우리 또 청년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존경받는 남편이고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잘하고 가정에 와서 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친해지면 잘 못하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좀 못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평가 그리고 자녀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정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이것이 아버지들에게. 아프리카 차드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있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대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교제를 했는데 아프리카 차드가 막 내전도 있고 굉장히 선교하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영아, 선교사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고생하는데 무슨 어떤 축복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그 열매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자녀들 보면서 저게 커서 과연 사랑구실이나 할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신앙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제 승무원이 사고 시의 대피 요령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사고가 나면 이제 구명조끼 입고 또 이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을 때 자녀에게 먼저 하지 말고 부모님이 먼저 자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입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신앙만 바로 서면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바로 서면,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 결과가 뭐냐면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장을 하는데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지금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여전히 내 인격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전히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 쉽게 분노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지금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또 신앙이 성숙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복잡한 존재예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육신적인 부분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전인적으로 성장해야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병들어도 다 병들어요. 육신이 병들면 영도 병들고 정서도 병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병들면 신앙도 병들고 또 육신도 병들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진단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하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의 건강도 살펴야 되고 그의 마음도 살펴야 되고 그것이 함께 치유되고 성장할 때에 온전한 가정으로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건강해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도 든든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녀들은 그냥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의 초점을 자녀에게서만 찾으려고 하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신앙으로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성경의 권위와 역할을 회복하면 아내 그리고 아내 또는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이에 반응해야 되는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다 순종해야 됩니다. 가서 도둑질 해와 이런 거 순종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은 다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인데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가 하는 말 때문에 아니라 아내가 맨날 좀 예수님 좀 믿어 그렇게 살지만 그 말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보고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시편 128편과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한 행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결혼은 믿음의 가정끼리 만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믿음의 형제들 또는 믿음의 자매들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또 결혼시키기가 또 어렵잖아요. 참 그 조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형제나 또는 자매와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비록 불신 남편이지만 불신 아내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고 내가 그를 섬기겠다라는 자세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는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가야 될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다 순종하면서 나에게 다 순종해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양보 안 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 가족에게 시집가서 남편을 잘 섬기고 시부모님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삿날이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 제가 조상에게 절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신앙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처음에는 괘씸하게 보이지만 그 며느리가 남편에게 잘하고 또 자신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부모님 제대로 안 모시고 남편 무시하는 그런 자매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욕을 먹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비록 신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았을 때는 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인데 한 친구가 신앙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중3이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고민을 털어놓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찬양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 아버지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팀 하지 마라. 주일만 교회 가지 찬양팀 하려면 이제 토요일 날 와야 되니까 찬양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또 그 부모님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아이가 절대 양보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랑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집에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 아이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 가운데 이 애한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거예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찬양팀 활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정말 마음에 들면 부모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질서예요. 당장에는 이 사람을 만나서 살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게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아픈 현실만 남습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연약하고 또 판단력이 좀 흐리시고 오히려 자녀가 더 성숙한 경우도 있죠. 간혹가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끊임없이 부모님을 설득하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축복받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가 쓴 그 강해서를 보니까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결혼식에 부모님이 술을 놓자는 거예요. 자녀들은 믿음이 신실하니까 술을 놓고 싶지 않은데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부모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대답을 한 것이죠. 술을 놓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를 두려워하게 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죠. 이제 불안한 가정들을 잘 보면 이 질서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기준으로 볼 때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타고 넘어갈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권위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의 권위를 깨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쉽게 깨버리죠. 선생님한테 반항하거나 직장 상사에게 도전하거나 그러나 무엇으로 보나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인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자녀들이 봐도 너무나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머니가 거기에 순종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사랑이란 저런 거구나. 섬긴다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의 어려움을 홀로 짊어지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면 어려움을 함께 나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함께 기뻐지잖아요. 고통도 함께 나누면 함께 고통스러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눠요. 그럼 부모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의 무게는 그대로 갖고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고통이 전가되지 않도록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홀로 참으신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여있는 그 구원의 기쁨, 그 자녀들에게 줄 그 기쁨,
예수의 그 자녀들, 그들에게 줄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참는 거예요. 참는 것과 견디는 건 좀 틀리거든요. 참는 거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려움을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오는 경제적 어려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오는 어려움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부모님들이 참고 견뎌내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 고통이 전가되지 않도록.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요새 이제 시간이 되면 아내랑 자기 전에 조금씩 보는데, 지난 편에 뭘 봤냐면 과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과장이 좋은 프로젝트를 했는데 상사가 이제 딱 뺏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진 케이스에서 또 이제 낙오가 돼서 같이 이제 부원들끼리 이제 소주를 마십니다. 굉장히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과장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요령도 못 부리고 식사 대접도 하면서 좀 로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순수하니까 이제 술이 이제 떡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문을 들고 와서 이제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열이 받은 거야.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술을 마시냐고 막 닥달을 하죠. 왜 이렇게 술을 마시냐고. 얼마나 그 남편으로서 할 말이 많겠어요. 그 화장실에 턱 들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술이 맛있어서. 술이 맛있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힘든 게 많겠어요. 근데 아내와 자녀 앞에서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뭘 배워가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참아내셨을까? 얼마나 나 때문에 인내하셨을까? 이것들을 우리 가정에서 이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가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 자녀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안전하게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가서 배워오라고. 주님의 마음을 좀 배워오고 하나님의 성품을 좀 배워오라고.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상처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크게 받습니다.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가장 크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저마다 상처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죠. 우리는 그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놓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 그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붙들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성경적인 그 가정에 대한 진리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